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.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증인 선발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저희가 이 스가랴서와 계시록에 보시면 두 증인, 또 두 선지자, 두 감람나무, 두 촛대, 이게 다 같은 표현인데요. 이 두 증인이 주님 앞에 모셔 서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여기 밑줄 친데 앞에 모셔 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다니엘서 1장에도 이 왕 앞에 모셔 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.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유대 여러 청년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에 그들을 양육을 하고 양육이 끝난 후에 왕 앞에 모셔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나오는데, 여기 19절에 보시면 3년 동안에 양육이 끝나면 이제 왕이 그들과 직접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왕 앞에서 봉사하도록 선택을 하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보면 3년 동안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왕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. 그런데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농사를 지으실 때 3년 동안의 기회를 주시고 3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열매를 찾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내가 와서 3년 동안의 농사를 지었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 나무를 찍어버려라.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.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자,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선지자가 먼저 3년 동안 양육을 받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 심사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두 사람이 이제 두 선지자로 주님 앞에 1260일 동안 봉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2020년도부터 2023년도 3월 달까지 이 3년 기간 동안에 두 선지자가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 4월 1일부터 1260일 동안에 이 비가 오지 않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두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. 이 권세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, 이 두 선지자가 1260일 동안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서 이제 14만 4천인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. 자, 지금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들을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이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시는 것입니다. 우리 사사기서에 보면은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 맨 처음에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. 이 3만 2천 명 중에서 끝에 가서 3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찾고 계시는데, 이 두 선지자를 찾는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
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3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사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두 선지자를 선택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 다니엘서의 내용과 스가랴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의의 군사들로 이제 지원을 하셔야 하는데 이 두 선지자로 혹시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자, 그러므로 지금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에 활동하는 주요 내용은 이 두 날개, 우리 계시록 12장 14절에 보시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양육을 받는다. 그래서 14만 4천인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이 이 1260일입니다. 자,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두 선지자로 먼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3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를 하였다가 이 3년 기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4만 4천이 양육을 받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. 제가 또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. 25억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12,000명만 구원을 얻고 나머지 24억 9,998만 8천명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을 받게 되는 14만 4천은 베냐민 지파가 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창세기 35장 17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베냐민을 낳고 나서 죽습니다. 자,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이 장면이 계시록 12장 2절에 가면 여자가 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해산의 고통으로 고통을 당하는 장면과 같은 내용인데요. 여기 계시록 12장 2절에 나오는 이 해산 고통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산의 고통은 온역과 그리고 지진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상의 처처에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해산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이 온역, 지진, 전쟁, 기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탄생하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러한 재앙은 재림 직전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12,000명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. 자, 저희가 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 14만 4천인들은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까지 계속 선택되어져 왔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11지파에 대한 선택은
이제 끝이 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14만 4천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 12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이 계시록 21장 17절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, 이 성벽의 기초가 바로 12사도입니다. 이 말은 14만 4천인들은 12제자들도 14만 4천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12사도들 위에 이 14만 4천인들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건축이 되어져 왔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 14만 4천인들은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들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선택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. 자, 그러므로 지금 이 14만 4천인들을 선택해 오신 것은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들을 선택해 오셨는데, 지금 이 마지막 때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전 세계에 25억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.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25억인데, 이 25억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12,000명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20만 명 중에서 1명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B14만 4천인들, 다시 말해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루에 모두 멸망을 시키는데 2026년 9월 21일 날 하나님께서 모두 멸망을 시키실 것입니다. 이 내용이 이사야서 9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고, 그리고 계시록 9장 15절에 나옵니다. 자,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,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듣고 기절하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.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만약에 정말로 기절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기절할 만한 기별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.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이 홍수가 와서 다 멸망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했는데요. 지금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.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은 이 폭력을 말하는 것인데,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격적인 자세로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, 여기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될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선착순입니다.
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독교인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. 여러분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멸망을 당하는가,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대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, 정말 저희가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런히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경주에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. 자,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들,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,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는 가운데 이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